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두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버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한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가 7시 반에 본당 이 자리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7월 31일, 7월 말이래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한 주 한 주가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그 시간이 살처럼 날아가는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로 어제 준비한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가고 너무너무 빨리 양식 짓느라고 저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절반을 넘어서서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내일이 8월 달인데 8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사 가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늦어도 8월 말까지 새 성전에 입당한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성전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일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8월 달에는 입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광야에 들어와 살면서 그 삶이 괴롭고 힘드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했어요. 뭘 했죠?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3절 말씀에 보시면 2절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겠어요.
이렇게 뻔데 없이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는데 차라리 노예생활 하면서 실컷 먹고 그러다가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그것도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굶주려 죽게 만드느냐고. 누구를 향하여 원망한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한 건데 사실은 그게 결국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그래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우리 마음에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길이 구부러지고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기가 미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자기가 자초해 놓은 어려움을 가지고 공연히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무엇처럼 내린다고요?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공중에서 갑자기 먹을 양식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이 집에 손님이 머무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 친지라 하더라도 한 주간 집에 머물러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외식도 하겠지만 또 식탁에 일정한 양식을 차려 놓아야 할 때가 있지 않아요? 몇 사람 위해서 식탁을 몇 번 차려 놓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다가 식탁을 차려 놓으셨는데 몇 명이 먹는 거예요? 몇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겁니다. 며칠 또는 한 주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먹이신 거예요? 40년을 먹이신 거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신 겁니다. 그 황량한 삭막한 그 광야에서 그들이 무슨 씨를 뿌릴 수가 있었습니까? 농경을 할 수 있었습니까?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먹여주신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 이 지구라는 광야 위에 지금은 200만이 넘는 사람이 아니라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몇천 년 동안 먹이신 것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먹이신 거죠.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씨도 주시고 수확도 결실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계신데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과 필요를 다
헤아리고 계신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왜 그러한가? 모든 불평과 원망의 뿌리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불평과 원망, 근심과 걱정,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불신앙이 있는 거죠. 불신앙. 못 믿겠다. 내 인생 내가 챙겨야지. 하나님 믿다가 굶어 죽겠다.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이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9절 말씀에 모세가 또 아론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도 서운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못 믿고 그렇게 악담을 하듯 원망을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나았고 거기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우리 광야에서 이 고생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을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우리 불신앙, 우리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불신앙에 빠지면 그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 극심한 환난과 재앙을 당했어요. 그가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욥이 말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어리석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욥 옆에서 자꾸 충동질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충동질하던가요? 욥의 아내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세계 3대 악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욥의 아내가 자꾸 충동질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도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유, 어떻게 그런 악담을 하는지. 근데 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욥의 이러한 신앙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는 욥의 그 신앙의 수준에는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흉내는 내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우리가 궁핍함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 광야길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다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지 아니 사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양단 간에 우리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이 자연스럽게 취하는 반응, 그것은 불평과 원망이죠.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힘들고 괴롭지요. 몸도 정신도 이 세상 광야길에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자연스러운 본성에 의하여 죄성대로 불평하며 짜증내며 원망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사실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되게 괴롭고 힘든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인가? 정말 감사함으로 아뢰기가 힘드시면 이렇게는 아뢰세요. 시편 142편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2편 1절 2절 말씀. 시편 142편 1절 2절 말씀은 구약성경 905면입니다. 구약성경 905면. 시편 142편 1절 2절 말씀. 시편 142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감사함으로 아뢰기가 어렵다면 그 어려움, 괴로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무엇을 그 앞에 토한다고 했습니까? 원통함. 이게 바로 complaint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그 괴로움과 불평과 원망과 원통함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쏟아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괴로운 심정 그대로, 원통한 마음 그대로,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쏟아내는 것은 믿음의 행위지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핑거 포인팅할, 블레임할 사람들만 보여서 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시는 것, 그것은 원망에서 감사로,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어진 삶. 우리 삶의 모든 고충과 괴로움, 불평과 원통함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고, 그리고 기도 위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